첫 번째,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두 번째,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세 번째,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네 번째,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다섯 번째, 가장 작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바스락거리는 도마뱀의 몸짓, 숨결 하나, 휙 하는 소리, 작은 게 최상의 행복을 만든다. 여섯 번째,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일곱 번째,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여덟 번째,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아홉 번째, 자기가 겪은 고통 덕분에 깊이 괴로워하는 인간은 여느 가장 똑똑하고도 현명한 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열 번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이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다 그 자체로 유용하기도 하다. 열한 번째, 오늘날 신뢰를 얻기 위한 처방은 다음과 같다. 너 자신을 아끼지 말라. 내 의견이 신뢰할 만한 빛 속에 쌓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열두 번째, 그대들의 의욕하는 바를 언제든 행하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욕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열세 번째,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열네 번째,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열다섯 번째, 그대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열여섯 번째, 현 존재하는 호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간이 가치 창조의 주체이다. 결국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과거의 낡은 것들을 부수어야만 한다. 니체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중한 지침서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우리 모두 니체의 삶에서 배운 것을 참조하여 더 깨어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첫 번째,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두 번째,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세 번째,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곧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려는 태도이다.
네 번째,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다섯 번째, 가장 작은 것, 가장 조용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바스락거리는 도마뱀의 몸짓, 숨결 하나, 휙 하는 소리, 작은 게 최상의 행복을 만든다. 여섯 번째,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화산 위에 세우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라.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일곱 번째,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여덟 번째,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것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이 뛴다. 아홉 번째, 자기가 겪은 고통 덕분에 깊이 괴로워하는 인간은 여느 가장 똑똑하고도 현명한 자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열 번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이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다 그 자체로 유용하기도 하다. 열한 번째, 오늘날 신뢰를 얻기 위한 처방은 다음과 같다. 너 자신을 아끼지 말라. 내 의견이 신뢰할 만한 빛 속에 쌓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의 오두막에 불을 질러라. 열두 번째, 그대들의 의욕하는 바를 언제든 행하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의욕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열세 번째,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열네 번째, 그대 위대한 별이여. 그대가 빛을 비추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존재가 없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열다섯 번째, 그대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고귀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열여섯 번째, 현 존재하는 호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인간이 가치 창조의 주체이다. 결국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 항상 끊임없이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고 과거의 낡은 것들을 부수어야만 한다. 니체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중한 지침서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우리 모두 니체의 삶에서 배운 것을 참조하여 더 깨어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